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질문들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근데 사실 어떤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이렇게 살펴볼 필요 없는 그냥 의미 없는 질문들도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어떤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질문의 의도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을 아마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지를 기준으로 그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지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근데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 도대체 아담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나를 피해? 왜 내 음성이 너에게 두렵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슬픈 것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또 두 번째 유명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여러 단어와 여러 표현으로 묘사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저런 분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 가진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답을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질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갈릴리로. 그리고 원래 했던 그 직업,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그 유명한 질문. 너 나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질문과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에요. 반대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했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가장 오래된, 가장 클래식한 질문을 골라라. 그것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함을 누립니까? 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학과 교육과 심리학과 경제와 정치와 여러 사회 분야에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해요.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과 그런 기근과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처참한 죽음, 어떻게 신이 살아있다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된 것을 가만히 놔두는가? 라는 질문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철학과 교육과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굉장히 다양한 논리와 단어들과 현학적인 말들로 장황하게 설명해요. 들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말해요.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지혜서, 지혜문학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살펴보도록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다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질문.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에게 권한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받아요. 권위를 부여받죠. 그리고 그 날도 사도 바울은 그 사내들인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감옥에 가두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의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 질문을 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군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유튜브에서 찾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에게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유명한 교수, 때로는 스님에게.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철학과 사상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른 어떤 교수에게 묻습니까? 목사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그 질문을 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에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의 그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가볍게 지나가요. 깃털보다도 가벼운 말이 돼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순간 그 말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그 말에 깜짝 놀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청년은 이미 몇 주 전에 신성 모독의 죄에 걸려 죽었어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물론 빌라도는 무죄를 했지만, 아니요, 최종적인 것은 사형이죠. 그 사내들인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라는 청년은 신성 모독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아, 저 예수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어.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은밀하게 죽은 게 아니라. 물론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짓말도 있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빼내서 숨겨놓은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야, 예수가 살아났어, 우리 스승님 살아났어 라고 거짓말했던 것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예수라는 청년은 몇 주 전에 신성 모독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신처럼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동일한 능력과 하나님의 동등된 위격과 그 전능한 지혜와 그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세요. 그 능력으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했던 그 말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한글 어순을 따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나는 예수다가 먼저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나는 예수야, 내가 핍박하는 이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헬라어는 이것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예수스. 유대인들은 절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헬라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제가 한번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헬라어의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동사에 주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짧은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비동사로 되는 a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im이라는 단어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어가 굳이 필요 없어요. 에고라는 단어는 나란 뜻이거든요. 그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지웅입니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한다면 에이미 동사를 써서 에이미 이지웅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지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에임이라는 동사 앞에 나는 이라는 에고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기 3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이 도망가요. 그래서 양을 따라갔더니 한 산에 떨기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근데 타지 않아요. 가까이서 봤더니 자기를 부릅니다. 내 신을 벗어라. 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 단어가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 뻥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내자는 절대 발음하지 않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분명히 예수는 청년은 죽었어요.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말해요. 에고 에이미.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예수스. 이 문장은 기가 막힌 문장이죠.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담겨 있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이 단어의 무게를, 이 문장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 번에 바뀝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한 번에 바뀝니다. 참 재밌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 친구 중에도 라삐가 있는데 물어보면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공부시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어떤 학파에 따라서 어떤 학파는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학파도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다 인정하죠. 아무튼 구약성경을 공부하게 해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든 성경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성경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아니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속아요.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또 속아요. 또 속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갈망, 갈증, 열망, 열정,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 구약에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혹시 왠 줄 아시겠어요? 왠 줄?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 정말 예언된 예시아의 모습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누구였냐면은 흰 말을 타고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그 백마를 타서 긴 칼을 옆에 차고 감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 왕을 기대했어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영광과 그 권위로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왕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마침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며 핍박하는 모든 존재들을 한 발에 무찌르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그 본문을 메시아 본문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언급된,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경 가지셨다면 한번 잠깐 펴시죠. 여러분 어플에도 한번 잠깐 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 50장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알죠. 5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이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난해 구절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누구냐? 아니야, 이건 메시아일 수가 없어. 아니야, 메시아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가 뺨을 맞아? 왜 메시아가 침뱉음을 당해? 왜 메시아가 고개를 숙이고 수치를 당해?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말씀. 제가 1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죠. 유대인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나요? 3절, 더 가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을 의미하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메시아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때 절대로 안 돼.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 이 메시아는 버림당할 것이다. 짓밟힘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이었던 것이에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는 것을 나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메시아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메시아는 능력이 많아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카리스마로 가득해야 돼요. 능력이 가득해야 돼요. 아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정말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 성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성 모독죄로 죽은 바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서 바울 앞에서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나는 예수다 라는 그 무게감 있는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구약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구약의 성경 지식, 하나님 말씀 지식에 예수가 빠지자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폭력적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구약 지식에 사용됐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지식에 예수가 들어가자
그 지식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지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지식 가운데 단지 예수가 없었을 뿐인 것이에요. 예수가 빠지자 그 지식은 폭력으로 바뀌었고, 자랑으로 바뀌었고, 자기 의로 바뀌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똑같은 구약의 지식에 예수가 들어가자 그 지식이 바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데 그 동일한 지식이 사용돼요. 예수가 들어가자,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경 공부를 조심하십시오. 화려함, 논리, 현학적인 말, 아니요, 교회는 그걸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가 빠지면 그 지식은, 그 돈은 반드시 폭력적이 됩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그 동일한 돈이, 동일한 시스템이,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본질은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순간, 지금도 중심이지만 더 온전한 중심으로 되시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여러분, 논리가 아닌 것이에요. 화려함이 아닌 것이에요.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예수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앙겔리온, 그 유명한 단어. 복음만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질문해 볼까요?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도대체 복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서 바로 말해요. 이 복음은,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세련된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저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기법 가르쳐요. 그거 해드려요? 수사 가르쳐 드릴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혹시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신 분이라면 펜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펴세요.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제가 표시하는 곳에 괄호를 치세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집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줌으로도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빨리 가져오세요. 펜 가져오세요. 그리고 성경에 뭘 표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표시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다음에 괄호를 치세요. 괄호. 이 복음은, 하나님부터 괄호 치세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것은 삽입구절로 되어 있어요. 삽입구절. 여러분, 근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삽입구절이라는 것은 문장의 형식 때문에 빼도 된다는 것이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괄호를 치라는 내용은 핵심 중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문장의 형식으로 봤을 때에 빼도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부터 괄호를 치세요. 어디까지요? 제가 읽을 때까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또 괄호를 치세요. 제가 칠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지가 괄호예요. 하나님이부터 선포되셨으니까지. 자, 괄호 치셨어요? 다 치세요. 이 복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부터 선포되셨으니까지는 헬라어 문장으로 보시면은 빼도 말이 돼요. 문장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만. 자, 됐죠? 이제 질문할 때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번 그래도 저한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복음은 그럼 뭐가 되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건가요? 내가 좋은 직장 갖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설교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빠진 성경 공부, 예수가 빠진 교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설교의 본질은, 성경 공부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은,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설명할 때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로 가득 찹니다. 로마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가로를 친 부분은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고건법이라는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지 않아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서 강조하는 그것을 고건법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써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다음 나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 앞에 있는 한 단어예요. 뭔가요? 모든입니다. 모든.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노예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든 창녀든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는지 알아? 이 사람이 나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 전권은 모두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옛날엔 상고하거니와 지금은 아마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됐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일 아마 성경 읽으실 거죠? 청년부들 성경을 읽을 때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으로 그려지죠.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언급되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어린 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영광으로 가득 덮으신 성전, 그 성막 자체가 됩니다.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시며,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려지는 것이에요.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한 번만 쳐다보며 살 수 있는 그 장대 끝에 높이 들려있는 놋뱀으로 그려지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수님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며, 룻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신원해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시며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시죠. 에스라서에서 예수님은 포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니에미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여 그 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욥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받는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에요. 시편에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잠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되시며, 전도서에서의 예수님은 그 허무하고 공허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의 예수님은 신부된 그의 백성의 신실한 신랑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자신이 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버리시고 찢김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선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에스겔에서의 예수님은 높은 산에 심겨진 백향목의 그 연한 가지로 언급되어지며 그의 백성의 목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죠. 다니엘서에서의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 그려지며 이 세상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니엘서에서는 그려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의 예수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그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부르짖으며 돌아왔을 때 안아주며 맞아주는 그 신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요엘서의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직면에 있는
그의 백성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나홈에서의 예수님은 열방의 심판자로 예수님은 그려지며, 하박국에서의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오바댜에서의 예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겠죠. 스바냐에서의 예수님은 진노 중에 있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학개에서의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그 사람들이 예배할 곳이 되게 하는 그 성전을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스가랴에서의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예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구약 영국 때는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며,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세상의 떡이며 빛인 선한 목자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려지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며 비방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박해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로마서에서의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며,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부활이시고,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노예든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에베소서에서의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시며, 골로새서에서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빌립보서에서의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그는 그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물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빌립보서에서는 그려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으로, 디모데 전후서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될 복음의 핵심으로 그려지죠. 디도서에서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빌레몬서에서 예수님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친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히브리서에서의 예수님은 구약 언급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며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도 더 뛰어난 안식을 주시며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그려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시며, 베드로 전후서에서의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며 목자장의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요한 1, 2, 3서에서의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유다서에서의 예수님은 능히 그의 백성을 보호하사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이로 그려지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부와 권력과 지혜와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려지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가득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청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린 양 되신,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내 전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따르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 친히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청년부에 누구도 높아지지 말게 하십시오. 누구도 영광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주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오직 주의 자리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